죽는 거, 죽음, 참 슬프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었을 때 그 오는 슬픔은 이혼하거나 또는 별거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은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서 그 순위를 따지면 당당히 1위를 차지합니다. 죽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렇게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죽음이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늘 흔하게 일어나는 일상의 일입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죽음을 더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상 죽음을 끝이라고,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이것이 죽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죠. 해마다 주님이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금욕을 하고 과도한 오락을 피하면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계 지어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래서 주님을 잃은 슬픔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그 슬픔과 같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넘버원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주일을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점에서 그분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그것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는 한 인간이 살다가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는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주님의 죽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평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그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의미들, 그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에게 몸을 3번 굽으렸다가 일어나면서 그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본인이 부활하시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시는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죽은 청년을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죽음도 특별할까요? 예수님의 죽음만큼 특별할까요? 이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시 살긴 하였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억숙에 재수 없는 사람들이죠. 2번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사신 것은 또다시 죽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고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가상칠언을 묵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와 은총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안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셨던 우리 주님의 은총들이 주님의 부활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다가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총들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내포하지 않는다면 십자가 위에서의 주님의 이 모든 선언과 약속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그 죽음에 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도 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도 역시 그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총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에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를 고치려 즉시로 일어나 가시지 않고 그곳에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나사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 뭘까요? 그 영광은 바로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예수님 혼자만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극복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누구나 맞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고 싶지 않아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여러 곳으로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죠.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죄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담은 즉시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죽지 않았을까요? 지난 새벽에 말씀을 드리며 죽음은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육체의 기관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육신은 살고 아담의 영만 죽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망 선언은 영이나 육체를 나누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으로서의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망 선언과 함께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전인으로서의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비록 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듯, 또 제가 어제 예를 들었던 살이 다 발려진 생선뼈가 물에 집어넣으면 일시적으로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듯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육체도 이미 하나님의 그 사망 선언 안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다 죽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육체로 이루어진 이 전인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영과 육을 가진 전인으로서의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죽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이 죽을 때에도 죽는 것이 아니며 자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에는 변화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먼 미래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에게 이 약속을 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실제로 일어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참 기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활 속에는, 주님의 그 부활 속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이 함께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된 우리들의 그 존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이 기쁨이 우리들 속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춧돌교회 성도들과 제가 이 확신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약속하시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과 그 저주의 세력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주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